오늘부터 저희가 몇 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프간 사태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밝히 알았으면,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그동안 영육구원 기도를 수도 없이 해왔고, 그리고 바나나 기도를 계속해 오면서 이제는 지난번 바나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그친 다음에 저희가 중보기도의 헌신자를 요청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중심의 자원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원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의 도전이 있다면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헌신 동의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작성하셔서 기도의 벨트라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이민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도의 영역 안에 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으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원래 첫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기독교와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이 본문이 그 토대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고자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좀 더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기독론이 뭔가, 그리스도론이 뭔가,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근간과 기초가 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질문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 이게 교회가 예수 앞에 부딪혀서 신자가 날마다 질문하고 도전받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예수는 이런 존재다. 그렇다면 그 예수 앞에 있는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 가운데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장면, 어디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어디죠? 네, 성실한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죠. 갈릴리는 원래 바다가 아니죠, 그죠?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짠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육지하고 대양이 연결된 곳이 바다잖아요. 이거 바다가 아니에요. 짠물이 아니라고요. 민물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호수를 자꾸 바다라고 표현할까? 저는 여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관습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많다, 이런 것처럼, 와, 가도 끝이 없네, 넓다, 바다다, 이렇게 관습 용어로 갈릴리를 바다처럼 넓은 호수, 그러다 바다로 관습 용어로 정착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본문을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예요.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주 벗어나는 영역으로 간주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멀리 있고 악이 출몰하고 미신이 횡행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영역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출몰하는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드러난다,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다를 잠재우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건넌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작성된 노래가 미리암의 독창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죠? 바다를 제압하신 하나님,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찬송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시편 안에서 여러 반복을 통해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바다에 나가서 지혜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힘을 쓸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를 제압하시고 다스림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시해서 보면은 성경을 보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죠. 시편 77편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77편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고 주께서 그곳에 섭리하는 주의 방법이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행하시는 그 발자취를 바다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뒤로 넘어가 보시면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7편 22절 이하를 보시면, 자 2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5절에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그리고 배들이 하늘에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 때면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간담이 간과 쓸개잖아요. 다 녹아내린다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 인간이 가진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29절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비로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면 인생의 지혜가 하나도 쓸모가 없어져요. 거기 PhD가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직장에서 무지막지하게 쌓은 커리어가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지혜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지식으로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면? 바다에 나가면. 그만큼 바다는 무서운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악이 신자를 삼킨 곳이고 미신이 출몰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곳이다. 성경이 내내 그렇게 그런 논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표현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읽기에도 순서에도 연말에 가 있으니까 12월 달에나 물어보시지요. 저한테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요. 하여간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신약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에 원래 있던 하늘과 땅이 있던 그곳에 있었던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죠? 바다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내내 바다에서는 뭐가 출몰했죠? 예? 바다에서는 악이 출몰했다고요. 음녀가 일어났어요. 음녀가. 뭘 생전 처음 듣듯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민망하게. 그래서 바다는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출몰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데 그 바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 바다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장소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가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표현하는데 저는 관습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싫을 거예요. 천국에는 서핑이 없는 거죠. 서핑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발야구나 축구 이런 건 있을 텐데 하여간 바다가 없어요. 악이 출몰하는 근거가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샬롬과 평화가 그 땅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우리가 건너뛰어서 왔지만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 앞전에 동일하게 바다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잠깐 부지런히 살펴봐도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같이 따라서 들어갔는데 주님은 주무셨죠? 근데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근데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동일한 병행구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죠? 지금 누가복음은요 갈릴리를 분명히 호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신학적인 강조를 두면서 갈릴리를 지금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자꾸만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은유되고 있는 이 바다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는 듯 보이는 부조리가 신자의 인생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신자가 뭐하죠? 고민해요. 갈등합니다. 신자가 기도하는데 신자가 기도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 기도가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1%의 사람이죠. 1% 중에서도 더 작은 퍼센트의 사람들이죠.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혀를 차면서 그냥 두면 되겠는데 믿는 사람에게 그 부조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고 심지어는 복종을 잘해서 자기 삶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 권력의 포기의 의지, 세상 권력을 포기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의지를, 권리를 이양해 놓고 자기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신자들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죠? 우리가 여태껏 들어왔던 소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 황당한 시츄에이션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여전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실수 때문에 고난 당하면 괜찮은데 영육권 기도 40일하고 바나나 기도 40일하고 남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했는데 그 기도 이전에는 잘 나갔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더니 기도가 끝나서 내가 응답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망했으면 그냥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기도한 다음에 확신 가운데 망하니까 주님 이 확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아멘 해라 이러는데 아멘이 안 되고 자꾸 노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 괴로워진다는 거죠. 믿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인생의 행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장면이 훨씬 더 많고 수학 공식처럼 풀려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조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다른 영역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는 거기서 깊어지죠. 거기가 신자의 인생이 익어가는 자리예요. 문제는 중심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이 중심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의 중심에 있는 바다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어디 나와 있냐면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사건 해설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설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바다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사건을 부딪히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되는 교회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세워진 우리 신자에게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서론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맥 빠지는 대답같이 들려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바다를 막 이렇게 그냥 뒤집거나 엎거나 물을 빼거나 넣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그게 오늘 본문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재촉했다는 말이요, 억지로 강권해서 빨리 가 이렇게 강압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뭘 인격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하는 듯이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하고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재촉하고 마음이 급해져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2만 명이 적게 됐든지 많게 됐든지 그 수많은 군중들을 흩어서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따로 기도하시려고. 이게 이유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거기 홀로 계셨다. He was there alone. 그렇게 말하죠. He was there alone. 주님은 거기 홀로 계셨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그가 무한 행동을 추진해가는 돌격 대장으로 표현하기 전에 우리에게 표현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He was there alone.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따로 홀로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진리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진리는 홀로 외롭게 씨름하고 분투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나야 공동체가 욱작욱작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신자가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많이 땡땡이 쳐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신자가 뭐 해야 되죠? 자주 외로워야 돼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비디오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주 외로워야 된다고요. 그 외로움은 홀로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홀로있음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홀로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편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얻는 게 있죠. 그걸 기쁨이라고 말해요. C.S. 루이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Surprised by joy,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기쁨의 습격을 받았다. 내 마음이 습격받았어요. 기쁨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기뻐해야지 마치 담배를 끊을 때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워야지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내 안에 이미 습격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라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습격을 받기 위해서 홀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수지 맞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마다 기도가 있는데 인간의 기도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성도들이 목사님을 걱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 목사님의 표정을 봐. 처절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비장한 표정, 더러움을 쓰느니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강단에 올라가서도 막 가끔은 목을 놓지만 우리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막 늘 처절해.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 정신없는 것들아, 얼마나 비장한지를 좀 알아다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신자들도 똑같아. 주님, 얼마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비장하게 사는지 알기나 하세요. 이러면서 교회 와서 전혀 안 웃어. 뒤에서는 웃으면서 교회 와서는 이러면서 그 고결하고 그 침묵 가운데 그 엄숙주의를 지키리라 이러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데 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기쁨이에요. 주님이 사람들을 섬겨갈 때 인상 쓰면서 찡그리면서 사겠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가 많죠. 주님이 뭐 했어요? 밤이 패 홀로 기도하고 홀로 있지만 사람 가운데 나설 땐 뭐 했죠? 창녀들도 스스럼 없이 만났어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중앙에 있는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1등급, 소위 사람들에게 보니 1등급 랍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구석을 다니는 갈릴리의 이 랍비인 예수님은 창녀도 저벅저벅 가서 만나요. 그리고 막 웃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알까? 같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밥 먹을래? 이러면서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밥도 아니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막 드시는, 이야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막 드시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러면서, 예수님 별명이 뭐죠? 이게 먹는 것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먹을 때는 적극적으로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마치 이슬을 먹는 것처럼 집에서는 혼자 우걱우걱 드시면서 그냥 나와서는 그냥 어머 참 음식이 입에 안 맞네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 열심히 헌신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홀로 있음으로 기쁨의 습격을 받아서 그 중심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불만이 없다고요. 기쁨이 만땅이에요. 충만해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그래서 우거지죽상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와 우리도 우거지죽상이 아니라 특징이 뭐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웃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찡그려도 괜찮은데 나와서는 웃고 사람들을 웃기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있다. 그 보람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없으면 못 보여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하면 충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응? 물이 충만하면 물이 넘치고, 사랑에 충만하면 긍휼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면 웃음이 넘치는 거죠. 그 넘치는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서 왔나 거꾸로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은 명확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된 신자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이 서론 안에서 밝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다로 떠나가게 된 제자들의 상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 신자인 우리에게 있는 바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명령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허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명령하셔서 배를 물에 띄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늘 순탄한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명령해서 갔는데, 명령해서 아멘 갑시다, 예수님이 보내신 거잖아, 갔는데 막 깨져. 바람은 계속 불고 풍랑은 일어나서 아까 우리 시편 107편에 본 것처럼 이게 배가 하늘 높이 솟았다가 바다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친단 말이에요. 꼭 죽을 것처럼. 거기 아무 지혜가 작동을 안 해요. 오래된 뱃사람 출신들도 그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장이 있다면 뭐가 있죠? 바다의 파도는 늘 있을 것이다. 불안은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느낄 때는 늘 흔들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보장은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보장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다, 늘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평안이 완전하다, 풍랑도 잠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희미하게 들리는 보장이 있죠. 그게 뭡니까? 22절에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보다 먼저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은 당신도 곧 그 바다로 따라갈 것이다, 그런 예고편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바다에 홀로 있도록 두지 않고 그 파도와 불안과 흔들림이 보장되어 있는 바다에 내가 함께 간다,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과 함께 뭐가 겸하여서 보장이 되죠? 핍박이 겸하여서 보장되고요, 고난이 겸하여서 보장돼요. 고난이 구원과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익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패키지로 와 있는, 잘 안 보이는데 고난이 워낙 크니까, 풍파와 파도가 너무 크니까 잘 보면 그 인트로덕션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뭐죠? 내가 같이 간다, 이렇게 작게 써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걸 봐야 돼.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게 들리고 고난이 너무 커 있으니까 주님이 같이 간다는 게 작게 보여요. 근데 같이 간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실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 때문에 신자가 자라요. 그 연단 때문에 신자가 자랄 때 그때 뭘 보죠? 아, 여기 보장도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24절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게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핍박이 만땅이면 너희도 그만큼 받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가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28절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보장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박해가 보장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한숨이 나와요.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현장을 보고 계시다고요.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같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 진정으로 어디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책이 없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습 중이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뛰어보내면서 자습해라. 그 풍랑과 파도와 물결 너희 스스로 자습. 그리고 자습 모드로 돌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습 모드는 금방 해제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자습 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견디는 것 같으면 이 뺑뺑이를 제대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신자의 삶에 있는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초청되어 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죠?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면에 깨닫고 밝히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고난을 스스로 자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판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 신자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품 안에 기도하시는 그 한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고요. 먼저 떠나보내는 게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권 가운데서 보장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항상 이거는 확인해 봐야 돼. 14장 다시 돌아와서 세례요한을 죽인 장면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한 일은 뭐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방해를 받았습니다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그걸 먹이셨어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신자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뭡니까? 신자의 인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의 인생은 예수님의 기도판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로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된 장면과 끝 장면에 주님의 기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갔다고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컸다고요. 그런 잘난 척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학습을 위한 잘난 척으로 보이는 일들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잘 안 풀려서 넘어져 있어요? 거기가 바다 한가운데이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 한가운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의 죄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진 장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바다예요. 거기가 우리가 교회에서 나서는 순간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바다로 출항해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방이 벽이고 온몸이 중력의 무게를 받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 그리고 땅바닥으로 막 꺼져가죠 몸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머리가 바닥에 처박혀 있어.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러면서 바닥을 막 체험해요. 그런 거 해봤어요? 못했으면 지혜 가운데 간접 경험을 하시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보통은 다 경험해요. 보통은.
근데 경험할 때 뭐 하죠? 우리가 투덜대죠. 감사함이 없어져요. 주님 앞에 바로 바짝 대들죠. 주님, 이게 뭐예요? 다 드렸는데. 사실 드리긴 뭘 드렸어. 근데 다 드렸는데 해준 게 뭐예요? 인생의 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막 항변해요. 근데 중심에서 떠나가는 게 있죠. 감사가 떠나가요. 기도하는 것이 항소를 하는 것이긴 분명하지만 거기에서는 있잖아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대드는 거죠. 저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드는 거예요.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가야지. 그걸 다 깨버리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뭐 그래봐야 난 끝장까지 다 왔는데 바닥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니야,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지하실 가면 끝나나? 지하실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거기서도 감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하실이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층층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붙들도록 주님의 기도가 알파요 오메가로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중심에 감사가 차이지 아니하고 중심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걸 다 비워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기회를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드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냥 바닥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지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돼서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려서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난 중에 신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계신 주님, 우리의 풍랑과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 부으시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고난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은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풍랑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밀어닥친 이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인생은 뭘 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만족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그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삶의 태도이고 신자에게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신자에게 준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장난감이죠. 우리도 장난감처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받아서 부모가 장난감을 계속 주는 이유가 있죠. 장난감을 받아서 그 장난감을 기뻐하다가 장난감을 주신 부모님을 감사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주신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다가 그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족해야 돼요? 주님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건진 월척이 뭐예요? 고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유기되거나 버려지거나 업수히 여김 받을 만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들으면 아주 실감 날 텐데, 아이들하고 왜 숨바꼭질 놀이 하잖아요. 얘네들 삐까뿌 놀이 있잖아요. 삐까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부모가 이렇게 하다가 나 아빠 찾아봐라 이렇게 탁 숨잖아요. 그럼 애가 아빠가 없어져버렸어. 그리고 막 심장이 아드레날린이 막 중추신경을 타고 막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숨이 멈출 것처럼 막 팔딱팔딱 뛰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죽겠다 무섭다 이러는데 책상 밑에서 아빠가 어떻게 나와요? 까꿍 이러고 나오죠. 그럼 애가 하르르 웃죠.
그 왜 웃는 줄 아세요? 아, 아빠가 살아있었네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아, 살아계셨네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랑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아빠 어디 있니? 그럼 또 숨었잖아요. 그럼 저 인간이 책상 밑에 머리를 쳐박고 있지만 언젠가 또 머리를 탁 들면서 나 여기 있다 살아있다 이걸 보여줄 걸 믿어요. 그래서 이 까꿍놀이 까꾸까꾸 삐까뿌놀이에 이 익숙해진 그 아빠의 제자인 아들과 딸들은 여유가 있어지죠. 삐까뿌놀이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아. 파도만 있어. 주님은 없네. 출장 중이시고 우린 자습 모드로 고난을 지금 박이 터지게 지금 스스로 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자들은 뭘 기억하는 거죠? 아, 주님이 구출하신다. 주님이 세워가신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죠. 고난은요 굳은 살이 안 배겨요. 그거 아세요? 고난은 굳은 살이 안 배겨요. 그거 다시 겪어야 되는 건데, 마음이 갖추어진 부모를 통해서 마음이 갖추어진 아이가 그 놀이를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이 갖추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언젠가 끝난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걸 믿으면서 여유 있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하여 고난을 능히 퇴출시킬 수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신자라고. 실력이 있는 신자는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바다에서 그렇게 불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다로 먼저 보내셨지만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져요? 바다 한가운데서 세워져요.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세워져요. 상황이 다 좋아져서 교회가 넉넉히 서고 교회인 신자들이 넉넉히 서고 고난이 없어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에 만족함으로 고난 한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풍랑과 미친 바람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전 인격을 흔들어 놓듯이 쏟아질 때 주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총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묵상했습니까? 주님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갈릴리 가운데 다닐 때는 동행하셨죠. 그죠? 갈보리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도록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는 뭐예요?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도판이라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의 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바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거고 파도는 엄습해 올 거고 하늘 끝으로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이 경험을 인생 내내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우리가 받은 일이 뭐예요? 그 파도의 습격을 받기 전에 주님의 기쁨의 습격을 받는 일이죠.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채워져서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힘듭니까? 근데 어디 있다고요? 영의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기도 한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도판이다. 무슨 판이다? 고난판이 아니다. 무슨 판이다? 기도판이다. 그 기도로 우리가 세워져감을 기억하고 주의 은총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있는 바다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존하는 거룩한 신자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은혜 때문에 풍랑도 감사하는 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